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6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 빵 조각을 받고 주님을 배반하러 나갔던 말씀들과 주님께서 새 계명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영광을 말씀하신 부분까지 봤었죠. 배반과 사랑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함께 봤었는데 이 숫자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13이죠. 13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3은 배반의 숫자죠. 그런데 동시에 사랑의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나 아름답게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창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까지를 살펴봤었는데 그게 36절이었습니다. 맥락의 이해를 되살리기 위해서 36절에서 38절까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자신도 같이 죽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라갈 것이다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다른 세상이죠.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상태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주님께서 가시게 될 그곳에 대한 말씀을 이제 14장의 시작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과 키질에 놓이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뒤에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키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들에게서 불필요한 찌기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연단하실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과하기에 적절한 불같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만큼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탄의 의도와 뜻에 굴복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키질을 이때를요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대적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간증, 능력, 역사, 열정 따위가 사탄의 키질과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만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다고 잘.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만 그 시험 안에서 남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만. 불같은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요, 성도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보게 하기 원하시고 성도들의 진짜 모습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그 찢기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사탄은 그 계기를 통해서 다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충돌하는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키질의 대상이 되는 것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는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칭찬하실 때에는 꼭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나 박승현 목사님도요, 그래서 일부러 성도들을 잘 칭찬하려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꼭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실족하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그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몇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왜 신실하게 거리에 설교하고 개인 구령하던 사람들이 쓰러져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인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길수록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팎으로 시험과 시련을 주는데 거기서 마음을 지켰어야 됐거든요. 근데 못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패배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견뎌서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에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그 위치로 회복됐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마귀 키즈를 통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귀의 키즈를 하는 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겪었죠. 자기가 한번 겪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자만하고 자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주님께서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요, 너무나도 뻔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하고 사탄의 키즈를 잘 넘어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넘어진다 말씀하셨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험의 때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요, 이제 잠시 뒤에 있을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밤새도록. 근데 그들은요,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았고요, 졸려서 잔 겁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사탄의 키질이 온다고 분명히 경고받는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도 자신에 처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돈 문제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 문제, 남자 문제에 있어서요,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요, 자랑에 자신 있어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은 약한데, 제가 여자 문제는 이렇게 약한데, 제가 돈 문제는 약한데,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청년부에서 교제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누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한테. 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세 개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셋 다라고. 근데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무려 6,000년 동안 사람을 시험하고 다루어온 존재입니다. 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6,000년만 된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옛날로까지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리라, 그것을 너무도 확실한 데이터로 잘 축적해왔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해내는 것입니까? 누가 당해내죠? AGI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무슨 슈퍼 AI가 나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슈퍼 AI가 나오면 그 AI가 사탄보다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탄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이 더 지혜롭다고요? 그 초지능보다요. 초지능보다.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쳤다고 하는 그 인공지능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인공지능을 못 이깁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사탄이요,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를 이기겠다고? 뭘로요? 마귀는 우리 각자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베드로의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강점을 이용해서 약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패배시키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성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 들 것이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보다는 인간적 충성을 내세우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 들 것이고, 심지어 폭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망치게 할 인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인간적인 강점 아닙니까? 그런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그 대단한 그 성격이라든지, 그 올곧은 성격, 대쪽 같은 성격, 그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요. 강점이라고요, 그 사람의. 우리 중에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막 사람이 우유부단해가지고 막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잘못된 걸 봤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그런 강점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강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걸로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질에 대해서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으려 들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직접 그 베드로를 막으실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들만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옳은 일, 옳다고 생각한 일, 자기의 의,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더 높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막아서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분명히 그는
예수님께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점을 마귀는 파고들었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할 마음을 베드로 안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막 명령 내리면 쫓겨나가고 예?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코웃음 치고요. 그런 사람들 갖고 논다고요. 마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실족시키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 한다는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고 또 마귀를 그 복종에 따라서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장점과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어떤 저항할 수 있는 무기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에서는 항상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서 조심조심 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은 끝마치고요.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14장에서 16장은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나 신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시든지 아니면 모든 말씀들이 참이건지 이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약속들을 자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요.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요.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 전부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또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변개된 성서인 정동수의 흠정역이라든지 개역 개정판은 여기 저택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거할 곳이다라고 변개해놨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그 맨션스를요 다 방들이라든지 거할 곳이라든지 이걸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 거처가 마련된 새 예루살렘,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이 그 규모를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펴서 보실 분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16절에서 높이가 이게 안 써 있죠. 이 도성의 높이가 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높이가 가로 세로와 같으면 생략하는 치수 표기 방법입니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요.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되면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도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사면체의 피라미드 모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두 개를요 위아래로 붙여놓은 모양이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야 높이 가로 세로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보석 형태의 도성입니다. 도성이 다이아몬드 보석 형태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온 것처럼 도성이 보석 같다 그랬고요. 벽옥이 뭐냐면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냐니까 2160km 약. 높이도 2160km. 이것은요. 일종의 위성 같은 크기입니다. 행성이라고 행성. 달이 지름이 347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보다 한 지름이 400km 정도 작은 크기의 행성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도성입니다. 도성 하나 크기가 행성 크기 도성이. 그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새롭게 창조된 새 땅 위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도성 자체는요, 스스로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요, 어린 양 그분 자신이 도성 자체에 빛을 낸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도성 안에는 러크만 목사님의 계산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방이 적어도 5개씩 되는 저택 하나씩이 배당될 수 있는 크기라고 했습니다. 반경 3km 정도 되는 마당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집이면 그냥 집이겠습니까? 저택이라고 불릴 만한 것입니다. 저택입니다. 저택.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 사십니까?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는요, 순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순금이 얇게 펴서 바를 수 있거든요. 얇게 펴서 바를 수 있는데 펴지면 펴질수록 그것이 수정처럼 빛난다 그래요. 근데 수정과 같은 유리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다가 이렇게 다 순금으로 펴 바르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성벽의 건축물들은 모두 투명한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도성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고요.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이 흘러가는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고 죽어가지고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잠깐 갔다 올라온 것인데요. 그 셋째 하늘에 바로 그 도성에 들어가 보고는 도저히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싫어했다고 내려오기를. 또 하늘에서 본 것을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요한도 이 빛나는 도성의 광채를 보고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라도 이 부분을 읽고 그대로 자신의 믿음과 소망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과 저택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영광에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지만요, 그들은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카리옷은 못 갔죠. 그러니까 빼놓고 이스카리온 나간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따라올 제자들에게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을 모두 다 자신이 있는 그 있으신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택과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또 우리 죄들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으며 부활하신 구주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해 드림으로써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르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온 몸을 씻기신 사람들만을 아시며 그들과 상관이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 나도 죄인이니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도성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냈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 말씀하실 때 조금 얼마나 좀 답답하신 면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계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한테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론가 계속 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도마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래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디론가 계속 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이 저택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가겠느냐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심통이 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온 우주를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을 뒤져보며 별들을 찾아본다 할지라도요 그곳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영어로 뭐죠? way입니다. 길이라고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방향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직접 항로를 설정해서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늘에서 딱 오시면요
이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낚아채 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길이신 겁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런 약속은 세상의 어떤 신들도 해줄 수 없는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진리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종교들과 사상 체계들을 거부하십시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도성으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고요. 수행으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선과 종교도 거기에 이를 수 없고 과학과 기술 역시도 그 사람을 그 영원한 영광이 비추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